성령 강림 후 11째 주에 바람 같은 성령님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서를 키어 비평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안경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저를 자유롭게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게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어린이날 때서 민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처음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이렇게 18해 동안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마침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에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모든 억압과 노동으로부터의 쉼과 해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구조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 1장에서 핵심인데 말하고자 하는 게 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그네, 떠돌이, 노예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서의 쉼과 해방을 핵심으로 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룩한 안식일. 그러나 회당장에게 안식일은 그저 지켜야 할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 그 껍데기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 본질을 잃어버린 틀은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선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부자유란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남성성이라는 틀 안에서 부자유를 느꼈습니다. 언젠가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근육질의 남성의 사진을 보고 제 안에서 이유를 모를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 마크 브라이언이라는 이제 독일 거주의 미국인인데 로봇 엔지니어이고 60대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입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이제 여기 스커트를 입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고 예전에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사회적 규범을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이거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원본 없는 판타지라는 책이고 책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고 원본이 없다. 우리는 그거를 원본이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게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기준으로 왼쪽이네요. 왼쪽은 시카고 신학대학교의 이제 켄스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이제 퀴어 신학자고 이제 게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창세기 18장과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오늘의 해석은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켄스톤 교수님의 퀴어 비편적 통찰을 참고하여 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퀴어 크리스천들을 정죄하는 폭력의 본문들로 사용되는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켄스토 교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는 두 남성,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성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상대보다 더 우월하게 수행해야지 얻을 수 있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성성이란 남성성이 없는 어떤 부분들이 여성성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남성성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롯은 남성성을 수행하는데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렘블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새천사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보낸 사자, 새천사를 받아들일 때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살찐 이제 뭐 고기를 바치고 이런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남성성을 잘 수행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이제 롯은 그 하느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창세기 19장 8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내드리지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그 아이들을 다루세요. 다만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제 집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 당시에 롯에 하느님 사자가 왔을 때는 그 하느님 사자를 환대하고 잘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나그네들을 떠돌이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박대하고 그런 죄들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성성관계 그런 게 아니라 모욕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은 막 이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 나그네들을 내놔라 할 때 본인의 딸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저렇게
살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극진하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롯은 이제 자기 본인의 딸을 대신 내놓겠다는 정도로 나그네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만큼 환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당시에서는 남성성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브라 아브라함이 이제 좀 더 남성성이 있는 상태가 되고 롯은 남성성이 좀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또 다음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남성성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남성성의 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렘브란트의 아브라함과 세천사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느님한테 의인이 50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 하다가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깎아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하느님한테 협상을 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키는 거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롯은 파나 이 그림처럼 볼 때 보면 간신히 자신의 그 배우자와 딸들을 데리고 도시를 탈출하는데 이제 배우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굳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 그리고 멸망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협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성을 획득하고 롯은 자신의 가족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오는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 때문이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주변 사람들 그리고 멸망하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하고 하는 것에서 남성성을 획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롯이 두 딸과 있는 장면인데 멸망하는 도시를 탈출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작은 딸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이를 낳아 아이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아이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어 불렀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멸망하는 도시를 탈출하고 두 딸이 이제 후손을 낳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당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롯에게 술을 먹여서 포도주를 먹여서 그 술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져 각각 이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하고 싶냐, 뭐를 이 성서 저자가 표현하고 싶었냐면, 근데 그 두 딸이 낳은 아이를 보면 좀 놀랐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조상, 암몬 사람들의 조상. 이 창세기 19장을 편집할 때 편집하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국가 모압 암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모압 암몬 사람들을 조금 깎아내리고 모욕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규범적 이성이 규범적인 관계를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롯은 그 당시에 남성성이라 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이제 술을 먹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져서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남성인이 아닌 남성 상태가 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쭉 둘러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도 환대를 노세비에 잘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 포함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협상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지켰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남성성을 획득한 아브라함은 정말 그러면 남성성을 획득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라의 웃음으로 원본 없는 판타지다라는 게 조금 밝혀집니다. 요건 조금 길어서 처음엔 제가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생리가 그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힘이 바닥나는데 성욕이 내게 있겠는가? 주인 양반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는 잡아떼며 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니다 분명히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기 아브라함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잘 보면 이렇게 쓱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인이 된 자신과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대로 강력한 남성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사라가 이렇게 씩 웃을 정도인 겁니다. 사라의 이 말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음을, 즉 당시 남성성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상실했음을 암시합니다. 가장 위대한 조작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남성성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온전히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남성성이란 이성의 규범성이라는 사회적 틀이 만들어낸 누구도 온전히 도달할 수 없는 원본 없는 판타지이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허상을 쫓으며 스스로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 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린 안식일의 형식주의와 남성성이라는 원본 없는 판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듯 사회가 만들어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틀 역시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면서 어떤 이들이 그 안에서 머물게 하고 틀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불편해하며 때로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해방의 정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굽어있던 여인을 그 굴레에서 풀어주시며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키역병으로 있는 성서는 우리에게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사회적 규범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가 되라고 말하는 대신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틀을 벗어던지길 희망합니다. 다시 그 사진입니다. 하이힐을 신은 근육질 남성을 보고 불편해했던 저의 모습처럼 우리 안의 낡은 규범들을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그러한 해방의 책으로 자유의 책으로 익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